명인 제가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조금. 그래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연구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들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듯이 우리 입속에서 그냥 맴돌고 있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장군이 그 나라를 대신해서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가겠어요. 정말 머리는 투구를 쓰고 그냥 흉배를 두르고 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가면 가나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의 투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투구가 즉 너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한테 오너라 하는 이런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갑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투구는 즉 머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잖아요. 그 투구라는 거는 그 말씀에 대한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이런 의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하나님의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에 앞장서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하라 말씀에서 한 번만 이렇게 하라 하는 보다 강조하시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교과서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하는 거는 허리띠가 우리가 그냥 어깨에 매는 게 아니고 이 가슴과 배로 이렇게 허리띠를 매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배를 마음의 띠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거는 목사님 그 강의에서 제가 조금 들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로 마음의 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뜻이
영적 전선에 나가서 갑주를 입으라는 이런 뜻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 그 말씀의 인격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진리에 띠를 메고 전신 갑주를 입고 나아갔을 때 그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너희는 가나안에서 생활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한 이러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에 이렇게 띄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런 강력한 그 메시지가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은 성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은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품을 배우라 하는 이런 뜻이 많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 때는 배에서 이 허리띠를 맨 이 배에서 생수가 날 만큼 말씀에 더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너희가 전진을 하라 하는 이런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라 뭐 하는 게 이제 또 뒤에 나오지만은 그만큼 강력하게 이 전신갑주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어필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네. 아멘. 그 다음요. 세 번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어떤 신은 평안을 비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을 신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는 그 복음의 신은 즉 복음이니까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라 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하듯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라 하는 이런 뜻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의
용사로 삼으셨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너희가 그 복음 안에서 너희도 누리고 이 다음 나의 모든 우리들의 그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를 하자 하는 이런 강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은 평안까지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네,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이게 즉 믿음의 방패인데요. 이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나안에서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파워가 되잖아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패를 팀워크를 이루어서 믿음의 방패를 삼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15절,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타를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한다. 네, 여러분들은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여기 이게 즉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그 말씀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없어요.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전쟁에 나가도 질 수밖에 없어요. 총알이 그냥 오면 이 투구가 다 막아줄 수 있지만은 이 투구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절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 칼을 휘두르고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막아내며 마귀의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쳤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들 뒤에서 다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강화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성령의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는 것은 이건 즉 기도입니다. 참 기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얼마나 기도라는 것은 이 머리에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복음을 우리가 항상 같이 하며 또한 이 가나안 일을 같이 할 때 이 기도 없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뭐 직접은 아직 못 들었지만은 목사님의 그 몇십 년 동안의 오랫동안의 기도로서 이 가나안이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가 항상 주를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모든 의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전혀 아무 염려 없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확실하게 입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안 읽었다. 다 안 읽었다. 여기 마지막 안 읽었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예. 가나 만난 간증 동안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15분이나 15분이나 남았어요. 가나 만나고 나서의 간증을 처음 했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15분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이크. 전신갑주를 아직 다안 전신갑주를 빨리 입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마이크. 뒤에서 마이크 안 들려요. 마이크.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할 때 많습니까? 저뿐 아니라 우리 여러 자매님 형제들 분들도 참 어려울 때도 많으셨을 겁니다. 어떠한 곤경에 처해서 있을 때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에 능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너는 내가 너를 인정을 했다 하는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떠한 일을 다 못 전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께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이 가난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 뭐 특별한 감정은 없고요. 저는 뭐 그냥 참 무의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하게.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 중에 제일 조금 겸손하고 제일 작은 자로 살겠습니다. 남은 주신 인생 동안에 이 가난을 위해서 저도 조금 힘이 있는 대로 좀 닿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고요. 제가 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드릴게요. 아니. 전신갑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고 이렇게 팔이 있고 몸통이 있죠. 다리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투구를 쓰라고 했어요. 투구. 이 투구는 확신이에요.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 의라는 흉배. 그 다음에 여기는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배죠. 여기는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고 또 진리라고도 그러고 이거는 이 배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을 하겠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칼이 있죠. 칼. 성령의 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방패죠. 방패. 믿음의 방패. 근데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전신 갑주 이제 강의하실 때 포인트를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 머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된 거야. 그러면 이 확신이 들려면은 나의 머리를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확신이 생겼어. 그럼 뭐가 써진 거예요? 투구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머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여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부터. 그래서 우리의 이성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일단은 구원의 투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가슴. 가슴인데 여기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신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내 의, 가슴을 이제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것은 가슴이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 나의 감정을 지켜주는 이 의의 흉패처럼 지켜주는 것은 내 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가슴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내 의 갖고는요,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면 내 감정이 다스려져요. 내 감정이 딱 다스려지면서 이 의의 흉패가 그때는 만들어진 거예요. 내 가슴이 지켜지면. 그 다음에 가슴이 지켜지면 어디로 내려와요? 배로 내려와요. 배인데 여기 배는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 인격 갖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내 생각, 이 머리라는 것은 이성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 이성이야, 이성. 이성을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 확신을 주는 것. 그게 녹아져서 내려와서 뭐가 되냐면 내 가슴, 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의가 되고 또 100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니라.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까지 지켰으면 그것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의 뭐가 돼야 돼? 복음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그러면 복음의 신이 심겨진 거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믿음의 방패가 생기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강의를 하시면은 전신갑주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신갑주를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입혀지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입혀지나에다가 중점을 두시면 이 강의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머리에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켜지게 되면은 투구가 만들어진 거고, 가슴은 의의 흉패인데 내 의가 갖고는 내 가슴을,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가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배로 내려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 내 인격 갖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까지 돼야 된다. 그 인격까지 된 사람은 복음이 평안으로 바뀐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 주어진다. 요렇게 요거를 이 머리다 두고 전신갑주를 강의를 하면요, 거기다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다 이렇게 양념을 조금씩 쳐가면서 하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전신갑주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전신갑주 개개별로 전신갑주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면 입혀지는 부분에서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둬서 강의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다 맞춰서 강의하자. 가자.